하는데, 일단은 뭐냐 하면은, 문왕 사명자는, 주 문왕은, 어느 나라 주왕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래 물리치고, 주나라를 건국을 하는데, 그 주문왕이 건국할 때는 여러 가지 전설 같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천문으로 그걸 얘기할 때 자미두수라 그래, 자미두수. 이 얘기는 내가 반드시 필요해서 내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물론 오늘은 8개 얘기가 주가 되겠지만은, 자미두수 얘기를 내가 안 할 수가 없어. 그럼 자미두수가 나온 배경은 봉신방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문왕과 무왕에 대해서 또 주왕과 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쭉 내려와요. 그러면 주나라 무왕, 은나라 주왕은, 은나라 주왕은, 원래 은나라가 탕왕이 세운 나라잖아요. 굉장히 번창하고 그런 나라였거든. 그래서 뭐냐면, 주왕도 초기에는 정치를 잘했어요. 백성들을 위한 정치도 하고, 여러 가지 뭐냐면 좋은 정책을 많이 펴고, 세금도 많이 안 걷고 했단 말이야. 세금도 많이 안 걷었어. 이건 이제 조금은 좀 나라가 좀 힘이 강력해지고 이러니까 조금 욕심을 부리고 이제 자기 본성을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지 육림에 빠지고 황금에 빠지고 이래 좀 이제 막가파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주왕이 어느 날 사냥을 갔는데 사냥을 가가지고 마침 비가 막 오길래 사냥하다가 저 멀리 보이는 사당에 들어가. 그 사당이 뭐냐면 구천 현녀를 모신 사당이에요. 구천에 계시는 현녀. 그래서 들어가봐가지고 이제 비를 피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구천 현녀를 그린 그림하고 나무 상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모신 사당이니까. 너무 예쁘게 그려놨는 거야. 구천 현녀의 사당, 미인도 이 상도 이쁘고 너무 예쁘단 말이지. 그래 이제 황금에 빠진 주왕이 목상을 상대로 그림을 상대로 이게 좀 추태를 부린다고. 뭐 어떻게 추태를 부린지는 모르겠지만 추태를 부린다고 돼 있어. 봉신방 책에 보면은. 그걸 가만히 구천 하늘에서 구천 현녀가 내려보니까 참 기가 막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을 딱 먹어. 구천 현녀가 저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냐면 자기 휘하에 있는 수많은 여우 중에 최고라는 호리랑이라는, 호리랑? 하여튼 그 이름을 가진 여우를 불러. 그 여우가 뭐냐면 구묘야, 구묘. 꼬리 9 달린 여우인데, 그 여우를 이제 주나라 주왕 신하로 있는 이제 어떤 벼슬아치한테 딸로 태어나게 만들어요. 그게 달기야, 달기. 달기가 이제 나이가 좀 차가지고 방년 16세가 되고 이러니까 주왕의 애첩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완전히 나라는 개판 다 돼버린 거야. 개판 다 돼버린. 그러면서 이제 신하인 비간이 충심을 고했어. 황제시여, 정신을 차리라. 정신 차리기는 그냥 말 안 듣거든. 달기가 막 꼬드겨. 충신이라는 자의 심장을 한번 꺼내봐라. 이런 소리를 하니까, 네가 충신이면은 심장 한번 꺼내봐라. 이 소리 듣고는 비간이 바로 그 자리에서 칼 가와가지고 심장을 그어가지고 심장 던져버리고 죽었잖아요. 얼마나 참 대단한 충성입니까? 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바쁜 억황상제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 사람을 써야 되겠거든. 이 충신을 써야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14개 별자리 중에 14정성 중에 태양성에 보내버려요. 태양성에.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비간이라는 충신한테는 광명정대함에 주관하게 만들어. 그런 어떤 이제 기운을 가진 사람을 주관하게 만들고 하여튼 그런 일이 생겨요. 그때 언제 뭐냐면 기산이라는 땅에 서백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백성들한테 평판도 좋게 얻고 기산 땅이 굉장히 좀 잘 되니까. 근데 기산 땅이라는 데는 굉장히 좀 황무지예요. 척박한 땅이다.
섬서성에 있는 지역인데 지금도 그 기산 지역에 가면 인구가 100만도 안 돼요. 그 지역 전체가 100만도 안 되는 그 척박한 땅에서 사실은 서백 창이지. 원래 성은 희씨예요. 희씨. 황제 헌원이 희씨입니다. 계지 휘자 희씨. 그 희씨로 이제 내려오는데 그 자기 조상 처음으로 자기 문왕의 조상이 수임금 때 후직이라는 벼슬을 받아요. 그게 농사를 주관하는 그런 벼슬인데 그래서 그 전설에는 농신이라 그래요. 농신. 후직기에 15대 후손이 문왕이에요. 15대 후손이 문왕이고 16대 후손이 무왕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대로 그 도전 천지공사에 투영되기는 15진주하고 16수로 투영이 돼요. 이게 15대 손이 문왕이고 16대 손이 무왕이에요. 그래서 상계인 공사 중에 봉천지 도술약국 제전주동국 생사판단이라는 글자를 세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신도들이 16자입니다 하니까 진주에서 한 끗이 튀었네. 그래서 뭐냐 하면은 후천 진인이 16대 무왕이 후천 진인으로 이제 어떤 그 기운을 가진다. 그 기운을 후천 진인이 무왕 기운을 가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15대조, 16대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선천 역사는 문무, 이왕 두 도정으로 이제 끝을 맺었다. 그런 말씀도 하시지요. 그게 이제 문왕, 무왕이 뭐 새로 나와가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운을 가진 문왕 사명자와 무왕 사명자의 역할로서 선천이 막을 내린다는 얘기예요. 선천이. 그래서 봉천지 도술약국 제전주동국 생사판단 이런 이제 구절에서 이 16수를 얘기하고 사실은 이 육자라 하는 자체가 한자를 한번 봐요. 육자. 8팔자에 그 풀을 씌워가지고 하나가 올라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뾰족한 수거든, 육자가. 육자가 뾰족한 수예요, 육자가 뾰족한 수. 사실은 그 따져보면 안시도 사실은 뾰족한 수라. 계집녀에다가 이제 민간머리에다가 뾰족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래, 뾰족한 수라 하는 것이 첨수지연. 이게 다 도전 곳곳에 나와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그건 과거에 한번 내가 얘기한 적도 있고, 다음에 그 얘기를 하도록 하고, 하여튼 이 문왕과 무왕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그 문왕이 뭐냐 하면은 강태공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래, 여러 혁명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보면 그 중간에, 황충호 장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가부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달기, 마천금 나오고, 강태공 나오고 쭉 하면서, 강태공한테는 이제 청기성을 줘요, 청기성. 청기성이라는 별자리에 강태공을 봉한다고. 그래서 이제 강태공한테는 지혜를 관장케 해라. 너는 지혜를 맡아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제 문왕 사명자한테는 천동성이라는 별자리에 봉해요. 그러면서 문왕한테는 융화와 화합. 그러니까 대업의 기반을 닦아라 이 말씀이지. 융화와 화합을 주관케 하고 이 무왕한테는 뭐냐 하면은 무용과 재부를 맡아라. 무용과 재부를 맡아라. 그 다음에 문제의 주왕한테는 파군성에 봉해요. 파군성에. 그래서 뭐냐 파멸을 너는 주관해라. 막상 보라는 얘기지. 너는 파멸을 주관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달기한테는 뭐냐 탐낭성에 봉해. 탐낭성에. 그거 뭐냐면 황언과 사욕을 네가 주관해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여러 이제 장군인 황충호한테는 칠살성을 줘가지고 이제 너는 전쟁을 주관해라. 그 다음에 황충호의 부인인 가부인한테는 주왕이 황충호 장군은 부인을 탐하거든, 부인을. 아니, 신하의 부인을 탐해요, 그래. 막상 다 본 거지. 탐하니까 이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그래 뭐냐면, 정절이 참 눈물 나잖아. 그래서 그냥 가부인을 이제,
태음성에 보내, 태음성에. 그래서 너는 순결과 정절을 주관해라. 이래야 이제 별자리 봉해. 아니,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봉하고, 강태공 마누라의 마천금한테는 뭐냐면은, 이 역사적인 사실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 이제 문왕이 참 궁팔십, 참 궁하게 살 때, 어렵게 살 때, 자기 부인인 마천금이, 아니, 그 남편 취급을 하잖아. 예? 그러다가 나중에 그 문왕이 이제 달팔십, 잘 돼가지고 왕도 되고 막 이래 되니까, 다시 와가 빌잖아. 다시 나를 받아라고. 그러니까 강태공이 물을 딱 엎으면, 접시를 엎으면서 그 물 다시 담가봐라 하잖아요. 엎어진 물이 담을 수가 없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천금이 울면서 뭐 후회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 마천금한테는 뭐냐면은 검은성을 줘요. 검은성의 봉해. 그래서 뭐냐면은 시비, 옳고 그름과 구설에 오르게 구설을 너는 담당해라. 이런 식으로 14개 별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왕과 무왕이 그런 별자리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도전에 나오는 문왕, 무왕도수는 왜 되느냐? 문왕도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천동성이라야 돼. 그거는 막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 그 다음에 이제 무왕 사명이라는 뭐냐? 반드시 무곡성을 타고나야 돼. 세상에 그 모든 사람들은 이 별 14개 중에 하나씩을 다 타고나는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파군성을 타고났으면은, 나는 타고난 기운이, 까딱 하면 내가 파멸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그걸 알았으면은 안 당하게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 절제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가 뭐를 만나면 안 좋고 쭉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잘못 들수도 복잡해. 근데 그런 건 난 모르겠고 큰 것만 얘기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파군성이면은 나는 나를 스스로 절제해야 돼. 욕심도 버리고 여자도 멀리하고 이래가 살면은 그 사람이 나름대로 인생을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천동성을 타고났으면은 조직이나 어떤 단체에 나는 한 단체에 내가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 그거에 대해서도 그런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맞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타고난 그릇을 대부분 다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정산 도판에도 보면은 파군성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특히 부산에 아메이 하다가 아메이 활동하다가 한판 차린 지금은 다른 이름을 쓰지만은 영봉단의 현모 씨도 사실은 한때 자기 주민등록 사진이 한번 돈 적이 있거든. 그걸로 풀어보니까 가가 뭐냐면은 파군성이다 이거지, 파군성. 그 다음에 또 여러 명이 있는데 우리 도판에 있다가 뛰나가가지고 오성산에서 이상한 소리하고 짓거리 하는 강모 씨가 있어, 강모 씨. 그 강모 씨가 사실은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는 파군성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당신이 파군성이면 조심해라. 특히 여자를 조심하고 주변에 따르는 어떤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러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다. 자기도 그걸 안다 하더라고. 그러더니 결국은 그 본성을 못 버리고 이상한 짓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뭐냐면은 도안 세살림을 부정하고 문왕 사명, 무왕 사명자 부정하고 현무경, 용당까지 부정해. 그래서 내가 한때 물었지. 와 부정하느냐. 부정할 것 같으면 내 걸 다 지하락했거든. 당신 블로그에 있는 내 걸 다 지하락하니까 지운이 많이 하다가 끝나버렸는데 내가 물었어. 와 그러냐 하니까 태모님 공사 중에 전선필에 대해서 공사가 있어요. 전선필이 현무경 공부하는 법문파들이 너무나 부러워가지고 석 달 동안 법문파 현무경 공부를 하고 왔어. 하고 와가지고 태모님을 배이니 태모님이
수재야. 그 현무경 공부는 네가 할 공부가 아니다. 네한테는 필요 없다. 이래 말씀을 한 공사가 있어요. 그걸 덜먹덜먹하면서 하는 소리가 태모님이 현무경 공부는 네가 할 공부가 아니라 그러고 필요 없다 그랬다. 고로 현무경도 부정하고 용담도 부정한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가 차잖아요. 그래. 어떤 뭐 논리를 들이대는 것도 아니고 그 한마디 말을 반대로 꼬는 거지. 태모님이 어디 그 현무경 공부하지 마라 그랬나? 필요하지 않다 그랬나? 그렇다면 나중에 삼령도수의 장기준 선생이 저와 둥께를 여실 때 왜 그러면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 현무경을 같이 보시잖아. 현무경을 같이 보시고 말이지. 장기준 선생이 현무경을 필사에 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현무경을 와 장기준 선생이 필사하게 내버려 뒀나 이거야. 그러고 당신은 전수재 너는 할 공부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 공부를 할 사람이 있다.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 그걸 가지고 내한테 막 들이대도 그래서 논리를 대라. 논리로 싸움해야 되지. 그런 흐잡잡한 얘기 해가지고 싸움이 되냐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시 나한테 연락 안 하잖아요. 나한테 연락 안 해. 다시 연락 안 해. 도저히 논리로는 상대가 안 되거든. 그러면 용담 부정이니 현무경 부정이니 이런 소리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문왕 부정이니 무왕 부정이니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지. 단지 자기는 뭐냐면은 고민한 성도가 종통받았으니까 김순자가 종통받고 지는 그거 있기만 하면은 언젠가는 지인이 와가지고 지를 구원해주고 한다. 이런 헛소리 자가당착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고 파군성은 여러 명이 있고 염정성도 여러 명이 있어요. 염정성도 여러 명이 있는데 내가 떠나온 고향을 내가 욕하는 건 그러지만은 하지만은 중복 도판에서도 염정성이 유명한 염정성이 있잖아요.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고 구묘 얘기가 나왔으니 또 하나를 덧붙이자면은 상계림 천지공사 중에 구묘 공사가 있어요. 골륜산 여우 2마리 공사를 보잖아. 한 마리는 뭐냐면은 상제님이 하신 대로 피문어를 먹이고 이래가지고 안노성 성도가 그다 앉는 김양진이라는 남자가 있었지. 나중에는 돌을 딱딱 들고 성공시 못하고 죽어버리잖아. 글자 한자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성공시 못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른 한 마리 암요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도전에 되어 있기는 포교 50명 공부가 종필이 되는 해에 포교 50명 공부가 종필이 되는 해에 도판에 들어와서 도판을 망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래가 포교 50년 공부 종필이잖아요. 1974년부터 50년이 원래고 길게 연장해도 갑진년 초까지니까 원래 범정산 도가에 들어올지 다른 데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한 명이 나오겠지요. 누군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한번 기다려 봅시다. 나오나 안 나오나. 자, 하여튼 자미두수를 얘기하는 이유는 문왕 사명자의 어떤 역할을 얘기하기 위해서고, 하여튼 문왕 사명자가 문왕이 뭐냐 하면은 대어대 기반을 닦고 그 전에 유리 감옥에서 8개를 천수장하는데 그게 바로 문왕8개란 말이에요. 문왕8개. 낙서하고 짜게 되는 문왕8개. 문왕8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 충미하고 신수. 이거 모르면 문왕8개 허다는 거예요. 복희8개, 문왕8개, 30년 연구한들 뭐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걸 모르는데. 그리고 기동북이 고수하고 이슬람이 교통한다는 말에 대해 가지고 전혀 몰라요. 그걸 좀 바르게 얘기하면은 잘 봐요. 24당일을 보든 그냥 봐. 그러면은 하도에 목이 어디 있어요. 목이 수하고 목이 북하고 동쪽이잖아요. 특히 목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이게 산목이든 팔목이든 그 자리에 있어. 문왕팔개든 복귀팔개든 용담팔개든 간에 목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 목은 사실 더 들어가면은 수하고 목은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 동북에 있단 말이야. 안 움직여. 그 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항상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동북에. 여기 있어. 나중에 24방위도에서 한번 보면은 그래 동북에서 뭐냐 목기는 안 변해 항상 그 자리 끝에 거 있어. 그러고 뭐냐면 서남에서는 뭐냐 금하고 화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금하고 화가. 그래서 뭐냐면은 낙서도에서는 금이 남방에 있고 화가 여기 있는데 용남 8개에서는 또 반대가 돼. 7이 구사가 된단 말이에요. 4구 27이 7이 구사가 돼. 완전히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 목기하고 화기는 왔다 갔다 하는 변한단 말이지. 그게 사실은 기동북이 고수하고 이슬람이 고통한다는 그 내용이다. 그 내용. 제가 중북 도정에서 수많은 강의를 들었어. 수많은 강의를. 8개에 대해서 강의 듣고, 숙구지 공사에 강의할 때 기동북이 고수하고 이슬람이 교통한다. 이 강의를 수많이 들었지만, 이런 얘기 한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 한 명도 못 봤어. 원래 기동북이 고수하고 이슬람이 교통한다는 얘기는 금화 이송이라는 정역 책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금화. 오 황극 대도가 당천심하니 우리의 황극 대도가 천심에 당하니 당천심하니 천심이 뭐냐 하면 사실은 하늘의 중심이라는 얘기거든. 달로 치면 그게 천심월 보름달이에요. 보름달. 우리의 황극 대도가 보름달에 닿았다 이게. 근데 그 보름달이 두 개가 있어. 두 가지. 선천 보름달과 후천 보름달. 이 천심월에 대해 가지고는 소광열 선생이 쓰신 글에도 나오는 게 있고, 연담 이웅규 선생이 김일부한테 주었는 시에도 있어요. 영동 천심을 하니 번군 심차진 하소. 저 호수의 보름달이 흔들리는 그림자를 보고 깊이 연구해서 진리를 한번 찾아보소. 그렇죠. 그 천심월이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황심월, 황제 황자 황심월이래. 황심월. 그리고 선천과 후천은 보름달이 금음이 되고 선천 보름달이 후천 초하루가 되고 선천 금음이 바로 후천 보름달이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태모님 공사 중에 금음날 오늘 보름달이나 보자 이래가지고 두둥실 보름달을 보여주는 공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후천 황심월, 후천 황심월, 후천 보름달을 황제 황자 황심월이라고 그래. 황제 황자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오 황극 대도잖아. 그러니까 이 황심월이라는 글자를 써가지고 뭐냐면은 후천 보름달을 황심월이라 하고 초하루는 그냥 황중월이라 그래. 황중월. 땅 속에 있는 달이다 이거지. 그는 누르황자, 황제 황자가 아니고 누르황자를 써요. 그래서 황중, 땅 속에 있는 달이다. 그리고 금음달에서 초하루에는 달이 안 떠. 초삼일 돼야 이제 초생달이 뜬단 말이에요. 그걸 황중월, 땅 속에 있는 달이다 이거야.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이 나중에 코로나 도수로 넘어가면은 코로나 병자 정축 도수에 경자년 도수가 나와요. 경자년 도수가. 그런데 기해년 음력 11월 16일 개미일. 원래 정역에 김일부 선생이 얘기하기에는 무진초하루라고 그래. 무진초하루. 초하루가 무진이고 보름이 이모고 16일이 개미를 한다고 그래. 개미. 그 개미가 바로 개미 개술. 개미든 개술이든 초하루는 무진이든 무술이든 그렇고, 그 16일, 후천 초하루가 바로 뭐냐면은, 11월 16일인데, 그날 뭐냐면, 양력으로는 12월 12일, 그날 중국에 있는 우한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이 되고, 그 우한이라는 동네 자체가 삼국지, 유비, 조조, 송군의 삼국지의 어떤 전장이에요, 우한이. 우한을 한창 위로 올라가면 그게 삼엽댐이 있고, 그래서 옆에 가면은 동정호가 있고 그런 거예요.
적벽계에서도 사실은 동정회에서 일어난 싸움이지. 그래, 그 동네가 그 동네란 말이에요. 거기서 뭐냐 하면은, 이름도 묘하지요. 신천지, 새로운 천지 교회에 있는 그 신도에 그 몸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하필 그것도 달구벌, 대구에 있는 대남병원, 청도에 있는 대남병원에 또 발생해. 그럼 바로 중국공사, 청도원 공사가 바로 또 연결이 되는 것이고, 대남병원은 또 남쪽이니까 또 연결이 되는 것이고, 대구는 또 큰 언덕이니까 고부하고도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천지공사가 굴러가는 거지. 그러니까 코로나 도수가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지. 다 그 천지 도수 받고 나오는 얘기고, 나중에 더 넘어가면은 사실은 뭐냐 하면은 학질공사하고도 연결이 돼요. 최적차 학질공사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건 제가 밴드에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 이제 후천 황심을 여기 대해서 사실은 뭐냐 하면은 정역 8개나 그 용담 8개에 들어가면은 더 상세히 나와요. 이거 한번 틀어봐 주세요, 이거.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용담 8개인데, 정역 8개는 수리가 뭐냐 하면은 1부터 10까지예요. 10개라. 그래서 제가 아까 908풍 운동에 내가 맞지 않다 그랬어요. 8개는 반드시 구수로 되는데, 이거는 10수가 돼가지고 안 맞아. 정역 8개는. 그래서 그건 내가 안 맞다 그랬고, 용담 8개를 봐요. 용담 8개는 2에서부터 10까지예요. 네? 2에서부터 10까지. 2, 7, 2, 9, 4. 이게 군대 잘 안 보이네. 7, 2, 9, 4, 50, 3, 8. 예? 여기를 보면은 3하고 8이 동남에 있잖아. 예. 목은 안 바뀌어, 목은 때려지고도 안 바뀌는 거야. 항상 그 자리에 있어. 10도 뭐냐면 사실은 이 10이 1하고 0이잖아요. 1 곱하기 10이잖아. 사실은 물도 안 바뀌는 거야. 수기하고 목기는 안 변해. 항상 그 자리야. 항상 그 자리. 그게 기가 동북에서 굳게 지키는 거단 말이지. 이 사람은 바뀌어. 특히 뭐냐 하면은, 7이하고 9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낙서하고 비교하면은. 낙서는 뭐냐 하면 사구 27이었잖아. 지금은 7이 9사로 바뀌었단 말이야. 바뀌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용남 8개는 이 괴상은 다 정배를 해. 다 그래. 근데 방위 개념이 선천 24방위하고 후천 24방위 완전히 틀려요. 응? 그 선천 방위는 내가 얘기했어요. 뭐냐면은 임자, 개, 축간, 인, 신, 이게 쭉 이제 연결이 되는 거야. 예? 예. 근데 뭐냐면은 개사도, 개사, 갑, 오. 그러니까 문왕팔계는 문왕 임자도라 그래요. 임자도. 임하고 자가 북방에 있는 거야. 임자도. 용담팔계는 개사도라 그래요. 용담 개사도. 개하고 사가 있잖아요. 임자도 개사도. 그러니까 임자도하고 개사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천에는 뭐냐, 자하고 오가 중심에 있어. 좌오묘유야. 사정방이 좌오묘유. 좌오묘유. 묘유. 좌오묘유. 응? 근데 용담팔계는 뭐냐? 여기 사가 있어. 사가. 사해 신인. 신이 동방에 왔단 말이야. 동방에. 동방신이 와버린 거야. 동방신이. 응?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 이게 신이 동방에 있는 게. 응? 오늘 이거면 사실은 1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강의인데, 자 봅시다. 신이 와 동방에 있는지 이게 참 너무 중요하거든. 우리가 우주에 3원운동과 5원운동이 있어요. 3원운동과 5원운동. 여기 이제 세수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선천의 3원운동을 한번 보자고요. 선천 3원운동. 자오, 묘유, 자축인, 3개. 묘진사, 3개. 오미신, 3개. 유술해, 3개. 진술 충미가 중궁에 들어가면서 이 3원 운동을 3333으로 운동을 해요.
선체는 좌우묘유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예? 자축인. 그러면 첫 번째 삼원운동이 자축인이에요. 그 끝자리에 있는 인이 정월이에요. 정월. 1일. 첫 번째 이 해. 정월달. 1월달. 인이 1월이 돼. 선천 삼원운동의 끝자리에 있는 인이 인월 세수가 돼요. 인월이 세수가 되니까 자연히 정북에 있는 자는 11월달이 된단 말이에요. 11월달이. 자축인, 묘진사, 오미신, 유수해. 이렇게 이제 돌아가. 이거는 뭐냐면은 충미가 삐딱하게 기울어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김일보 선생이라든가 그 한동석 박사 같은 경우에는, 후천되면 지축이 바로 서니까, 충미를 중심으로 하면은 충미, 진술이 돼요. 무극의 축이 정의하고, 진술이 정동, 정세에서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원 운동은 해자, 축, 인묘, 진술되고 사오미, 신유가 돼요. 이 오원 운동, 해자, 축, 인묘의 끝에 바로 뭐가 있나? 묘가 돼요. 그래서 후천은 묘월세수라 하는 거예요. 묘월세수. 예? 인월세수, 묘월세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선천 3원 운동, 5원 운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용담에서 말하는 6월 세수는 왜 된 거냐? 용담에서 보면은 이게 뒤바뀐단 말이야. 목화토금수는 똑같아요. 오행도 똑같고 뭐냐 하면은 가발병장 무기 똑같아. 다 시계 방향 운동을 해. 그런데, 자, 여기를 보단 말이야. 여기를 보면은 사가 뭐냐 하면은 용담에서는 사가 정북에 있어. 밑에 사가. 여기 사가 정북에 있잖아요. 사가 정북에. 사해, 개사도, 여기, 사가 해, 사해, 신인이 사정방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사오미, 신유. 오는 사오미, 신유. 미가 가운데 들어가니까 사오미, 신유. 그 다음에, 해자축, 인묘. 미하고 축에서 이제 해자축, 인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사오미, 신유, 사오미, 신유. 끝에 뭡니까? 유예요, 유. 그래서 용담에서는 유월세수가 되는 거예요, 유월세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됩니까? 법강사는 이해됩니까? 이제 5원 운동하고 3원 운동이 바뀌어버려요. 위치가 바뀐단 말이야. 원래 이제 남방에서 활동하던 그 사오미 신유가 이 북방 쪽으로 날아가고 원래 북방에 있던 그 해자축 인묘가 남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기운이 바뀌는 거야, 기운이. 그러니까 후천은 기운이 바뀌어요, 기운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기운이 달라져. 그래, 후천 되면은 선천에 동지, 소환, 대한 이런 24저두가 없어요. 동지가 없어, 하지가 없어. 24화가 되지. 화자 써가지고 24화가 돼요. 그러면 6월이 1월이 되면은 인월이 왜 됩니까? 인월이 9월.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6월, 9월, 9, 10, 11, 12니까 9월. 여기 해는 뭐냐? 3월. 3, 6, 9, 12가 되는 거예요. 3, 6, 9, 12. 그러면은 후천 12월 달이 신월이에요. 신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야. 후천 12월 달이 신이래요. 신월이야, 신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이 신월이 왜 중요하냐? 이 후천 12월 달인데, 상견인 공사 중에 무신 납공사가 있어요. 무신 납공사. 무신 납공사가 있는데, 무신 나벌공사가 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무신년 12월 달. 그게 무신 납이 동지 섣달 납자거든. 보통은 섣달 납자만 하는데, 더 들어가면은 더 이제 깊은 얘기가 있어. 뭐냐면은, 납이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밀초, 밀랍. 그러고 이제 짐승을 잡는 거를 수렵이라 그래요. 수렵. 발월변에 수렵할 때 엽자가 붙으면 그게 납자가 돼요. 근데 이게, 섣달 납도 되면서
이게 잔나비 납자야. 잔나비 납자. 젠납, 잔납이라 그래. 원숭이 납이란 말이에요. 원숭이 납. 납이 원숭이 납이에요. 이니 잔납, 나벌이란 얘기 자체에 용담 8개의 얘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용담 8개에서 12월이 나벌이잖아요. 12월이 나벌. 그럼 상제님이 왜 굳이 나벌 공사를 봤냐 이거야. 무신년 12월 달에. 어? 그래서 보면은 12월 26일 재생신 공사를 보시고 그 전에는 뭐냐 하면은 최면제 공사도 있어요. 12월 달 받는 공사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상제님 최면제 공사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무신 12월 26일 재생신 땡땡땡 공사가 있어요. 그 다음 뭐냐 하면은 26일하고 기윤년 정월 1일하고는 불과 5일 차이다. 이게 다 연결되는 도구수예요. 기윤년 정월 1일 사시에 안내전가에서 현무경을 성편을 해요. 그래서 그 현무경이 나중에 뭐냐 하면은 약생 만들 때 둔깨로 들어간다고 둔깨로. 그 나중에 장기준 대학도서 내가 얘기할 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공사가 정월 초하루에 벌어지는 공사고 정월 2일날 공사가 뭐냐 하면은 대향진설도 불천이 공사가 있어요. 이 4개 공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연결된 공사라 다 이게. 첫 번째 최면장 공사는 뭐냐? 최면장 공사는 무신 12월 26일날 무신 나벌에 보신 첫 번째 공사. 그거는 상제님이 당신 스스로 천지 신명한테 기도하신 거예요. 비신 거예요. 상제님이. 어야든지 나의 체면을 봐서 불쌍한 인류를 많이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신 거야. 빌은 거야. 복망복망 빌으신 거야. 100번을 빌으신 거야. 그러니까 이 두문동 성수도 공사에 백복신이라고 있어요. 백복신. 100번을 엎드려 비는 신이다. 그 상제님이 그 대표예요. 천지 신명한테 100번을 엎드려 기원하신 거야. 제발 많이 살려달라. 이게 사실은 그대로 우리 일꾼들한테 수용되는 거예요. 우리 일꾼들의 체면을 봐서라도 나중에 우리가 의통성업할 때 신인 일체로 해가지고 계백선장하고 같이 살리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딱 보면은 죽일 사람, 살 사람 안다 그러는데 왜든지 좀 이래 무게추를 좀 잘 좀 맞춰가지고 조금 죄가 있더라도 좀 살리달라. 그 얘기라 이 공사가 사실은 체면제 공사가 하는 거지. 우리 일꾼들 체면을 봐서라도 좀 살리달라. 신명들한테. 그 공사가 12월 26일 날 체면제 공사고 둘째가 뭐냐면은 12월 26일 재생신 공사예요. 그러면 12월 26일이 뭐냐 이거야. 뭐길래 이 재생신 공사를 받느냐. 손진계룡 간토병진이라고 있어요. 손진계룡 간토병진. 손진은 계룡이고 간토는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간토 우리나라에 후천 진이 나오는데 병신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간토병진은. 손진은 계룡이고 계룡은 우리나라 간토에 나오는데 그 계룡 용봉진이 뭐냐? 병의 해에 진의 기운으로 온다는 뜻이에요. 병의 해에 진의 기운에 온다. 그러면 이 무신 나벌공사는 뭡니까? 그게 사실은 병신하고 관계되는 공사예요. 납이 잔납이 납자니까. 그게 후천 진인공사인데 병신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신년 12월 26일 날 도대체 역사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거야. 그러니까 쭉 역사를 들어가 보니까 이율곡 선생이 병신년 12월 26일 출생했어요. 근데 그 병신년 12월 26일 날 출생하신 율곡 선생이 태모님이 말씀하시기에 고민한 성도에게 너의 전생이 율곡이다. 그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병신년 12월 26일 날 재생공사는 어디로 갑니까? 고민한 성도한테 가는 거야. 이 율곡 선생이 고민한 성도로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지. 근데 뭐하러?
상제님의 대행자가 태모님이고 태모님의 대리인 사명을 맡기 위해서 그 성도로 친다면은 김영렬 수석 성도처럼 태모님의 어떤 수석 성도 겸 집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집사 노릇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할이 뭘 하냐 이기지. 뭘 하냐. 너는 고민한 너는 뭐냐 하면은 저울만 맡아봐라. 수제는 잣대만 맡아보고. 저울하고 잣대공사는 상계인 공사에 또 그대로 나와요. 문공신하고 황릉정하고 신경수 정도한테 저울권, 저울추, 저울루갈 개인 고리. 그건 뭐냐면은 생사 판단할 때 그 신명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라는 얘기지. 고민한 성도가 다시 한 번 태어났으면 되지 더 태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무신납공사는 뭐냐? 병신년 이율곡과 뭔가 관계가 있단 말이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율곡 선생의 어머니가 그 신사임당이에요. 신사임당. 자, 그러면 신사임당의 이름이 평산신시 사임이라는 이름인데 신사임당이니까 그 사임이 뭡니까? 문왕의 어머니는 태임을 스승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이게 문왕도수하고 연결돼요. 그게 사실은 신사임당하고 이율곡 선생이. 그러면 사임이 바로 태임을 모신다는 것인데, 아니 우리 그 도문에는 사실은 태임의 역할을 하는 분이 안자, 병자, 욱자 태상 성도님이신데 그분은 태상 사모님은 벌써 돌아가시단 말이에요. 그래 그 역할을 대신하는 분이 누구냐? 사실은 문왕 사명자의 부인이신 태사모님이 그 문왕도수의 태임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태임 역할을. 그걸 알아야 돼. 그래야 뭐냐 하면은 나중에 부천에 우리가 신단을 꾸밀 때에도 그에 맞춰가지고 이제 신단을 꾸밀 수가 있어요. 또 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줘야 되고, 문왕도수, 무왕도수 맞을 때. 그러면 이제 신사임당이 그 문왕도수하고 관련이 되고, 무왕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신사임당이 흥룡 꿈을 꾸가지고 뭐냐 하면은 이율곡을 낳아요. 이율곡. 흥룡 꿈을 꾸가지고. 그러면 뭐냐? 이 역사에 그 흥룡 꿈 꾸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용꿈은. 그러면 용꿈은 굉장히 중요해. 어떤 왕이 나거나 대인이 나거나 그런 경우에 이 용꿈을 꾸는데 특히 흥룡꿈은 보통 꿈이 아니에요. 흥룡꿈은. 용중의 용이거든. 용중용이 사실은 흥룡이에요. 그러면 이제 역사를 한번 보자 이거야. 역사를 보면은, 염제신농, 강씨 염제신농의 아버지가 소전이에요. 소전이고, 염제신농의 어머니가 안씨로만 알려져 있어요. 안씨인데, 염제신농 아버지 소전하고 이제 부인인 안씨 꿈에 흥룡 꿈을 꾸고 염제신농을 낳아요. 그래서 뭐냐면 염제신농이 딱 태어나니까 눈이 말이지 부리부리 용눈이고 귀골이 장대하고 어린애니까 귀골이 장단이라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역사에 그렇게 표가 돼 있어요. 용눈이라 용눈이고 덩치가 좋고 자라면서 농사를 그리 좋아해요. 농사 짓는 신을. 그래서 뭐냐면 신농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불의 기운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염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제님이 강씨 100일대 후손으로 오셨는데 상제님이 뭐냐면은 아이고 염제 신농 흥룡 그 꿈을 도운에 투영시키면서 그 병신 기운하고 흥룡 기운하고 같이 다 연결시키는 공사를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 12월 26일 공사를 재생시 공사를 보신 거예요. 이 공사의 임자가 누굽니까? 임자가 병신생 1536년 12월 26일 날부터 해가지고 칠성도수를 해가지고 60갑자 420년 뒤 1956년도에 병신생에 태어나고 간토병진이니까 진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흥룡이니까 임진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뭐 끼 맞추는 거겠습니까? 병신생 임진으로 온단 말이에요. 병신생 임진으로.
그러고 뭐냐면 이 병신행 임진한테 뭐냐 무신납공사를 그대로 맡긴다 그대로. 이 무신납공사의 주인공이 너다. 이제 용담 8개 동방신 동방신 그 신의 12월 그 12월이란 말이야. 용담으로 이제 신월이 12월이에요. 12월. 그러면 무신납공사는 뭐냐? 용담 12월 공사에 용담 12월 공사 그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천 무신년에 12월달에 공사를 짠납한테 맡긴다. 그게 바로 무신납 공사예요. 그러면 현무경의 무신납 공사 그림을 한번 보자 이거야. 그건 나중에 찾아봐요. 소멸음해부 현무경에 나오는 소멸음해부 그 소멸음해부를 보면은 아무도 이걸 얘기를 못 하더라고. 현무경 내가 뭐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다 해도 얘기를 못 해. 그 소멸음해부를 보면은 동글동글 돌아가는 부적이 있어. 이게 요래 돌리고 원래 요래 돌리고 요래 돌리고 이게 정상 부적인데 요래 돌리고 한 번만 돌린 것도 있어. 우리 저 현무경 곳곳에 보면은 요래 돌리고 여기 빼따라 돌린 게 있어. 요래 돌린 게 요래 자꾸 돌리면 요게 뭐냐면 우리 청홍왕 사명대도 마찬가지지만은 동글동글 돌리는 요게 바로 뭐냐 하면은 단예부라 그래요. 단예부 무지개부 그 다음에 기우제에 쓰는 부 용을 부르는 부적이라 그래. 이 부적이 단예부예요. 단예부 민속에 있는 저금집이라는 부적을 쫙 모아놓은 이 책이 있어. 내가 그 책을 살려고 내가 그 교보문고를 내가 몇 번을 갔었는데 결국 사지를 못했어. 인터넷에도 딱 한 줄 나와 그 자료가. 나중에 뭐 차고차고 찾아가지고 내가 이 자료를 좀 얻긴 얻었는데 단예부가 나와요. 단예부 용이 나온단 말이야. 용이 이 용이 나오는 공사가 현무경 해부에도 나와요. 심령신대공사에도 나와. 그 보면은 이제 처음에 동글동글하던 단예부고 그 옆에 뭐냐 하면은 학다리처럼 길게 생긴 부가 있어요. 학다리처럼. 그거를 이제 지금집에서는 학부라 그래. 기력이 두루미 학자. 그 다음에 학은 뭐냐 하면은 궁계일학. 1000마리 닭 중에 한 마리 학이야. 궁계일학. 지도자의 상징이야. 지도자의 상징이. 뛰어난 지도자의 상징이 학부예요. 또한 동시에 학부는 배울 학자 학부예요. 배울 학자. 배움의 신도들. 그 용 지도자와 1000마리 닭 중에 한 마리 봉황이 되는 그 봉황 사명을 가진 지도자. 그 지도자를 따르는 일꾼들. 그 뜻이 그 단예부하고 이제 학부에 있다고. 그 옆에는 또 뭐냐. 빗살무늬 쭉 꺼인 부가 있어요. 빗살무늬 쭉 꺼인 부. 그게 저금집에서 소두부라 그래요. 북두칠성 부적이에요. 그게 북두칠성 부적이라고. 칠성부예요. 칠성부. 그걸 쩍을 소자, 이 말두자, 북두칠성 할 때 북두자, 소두부라 그래. 그 옆에 보면 글자가 2개 있어요. 글자가.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게 전어체로 쓰인 글자인데 위에 있는 글자는 말두자를 전어체로 쓴 거예요. 그게. 어렵지만 그게 말두자야. 말두자. 북두칠성 할 때 두자. 십자 옆에 점 2개 찍힌 거. 그 밑에 있는 건 뭐냐? 무오토예요. 가벌병정 무기할 때 무오토. 무자를 전체로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멸음해부 무신납 공사가 이해가 되잖아요. 왜 이런 부적을 상대님이 그리셨는지. 그리고 왜 이 부적에다가 소멸음해부라는 이름을 붙였겠어요. 용봉 지도자와 용봉 지도자를 따르는 일꾼들, 범정산 도가의 일꾼들에게 음해 끼치지 말란 말이에요. 음해를 끼치지 말라고 이제 소멸음해부라고 기운을 붙인 거야. 소멸음해부. 이건 반대로 써놨어. 왜? 현무경의 그 글자를 반대로 쓴 글자는 전부 뭐냐 하면은 계백공사고 의통공사고 뭐냐 하면은 다 이제 일꾼공사예요. 그걸 아셔야 돼. 반대로 쓴 이유는 계백공사이기 때문에 반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제 무신납도 반대로 썼잖아. 반대로. 그래서 이 소멸음해부는 음해를 하지 마라 이기야. 용봉징인을 음해하지 말고 범정산도가를 음해하지 말라는 얘기지. 음해하면은 사실은 다 소멸돼요. 다 죽어. 한마디로.
이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예부, 영어로 하면 기우제 이 부적을 써요. 무지개부. 응? 이 단예부하고 이 학부, 응? 긴 다리 있는 학부, 그 다음에 빗살무늬 있는 소두부, 말두자, 전어체, 무오토 전어체, 예? 용봉시인하고 범정산도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러고 이제 무신납, 이 기운은 맡은 사람이 누구냐? 짠납, 어? 원숭이, 잔나비가 맡아란 말이지.